51편 10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51편 10절, 제 성경은 838면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1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종말의 때엔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새롭게 반듯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힘써야 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하오니 주의 영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모인 중에, 모이지 못한 중에 주여 한 번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단장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본문의 이 시편 51편은 그 표제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듯이 다윗 왕이 범죄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회개의 시편입니다. 일찍이 믿음으로 사시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아주 엄청난 축복들을, 그리고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을 받으셨고 자자손손 축복이 보장된 그런 분이셨음에도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무서운 징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지난날 다윗 왕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당대와 후손들의 이 엄청난 축복들은 우리가 다 받게 되고, 이 재앙들은 결코 받게 되지 않도록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전도자로 세우셔서 살아오니까 어쨌든 기도는 크게 해야 되잖아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처럼, 모디 목사님처럼, 요한 웨슬레 목사님처럼,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로렌 커닝햄 목사님처럼, 또 많이들 계시죠. 모디 목사님,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처럼, 주여 많은 분들에게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서 저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했으니까 너는 목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이 복음을, 내 이름을 전파하라. 그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은 제가 본받아서 하게 하시되 혹시
이분들이 실수했거나 죄를 범했거나 잘못된 지탄받는 것은 저한테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왕이 받았던 이 축복들은 다 받게 되고 이 재앙들은 결코 받게 되지 않도록 다윗 왕께서 이 시편을 통해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게 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 쓰시는 그릇이 된다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자신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오늘은 두 번째죠.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과 동행하나, 이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 수업부터 이 본문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준비해. 그럼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첫 번째를 딱 적고 나는데 더 이상 딱 거기서 스톱을 시키시더라고요. 펜이 나가지도 않고 전혀.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도 우리가 복잡하다면 딱 한 가지, 이거 하나만큼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10절 하반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던 분,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셨던 다윗 왕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을 받게 되셨고 또 자자손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들을 다 받으셨고 그 후손까지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주목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슬그머니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게 되자 결국엔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이런 비극과 불행을 복을 받으셨던 분이 자초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런 정한 마음, 이런 올바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천지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하셨던 하나님, 그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지 못하셨던 하나님,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셨던 하나님, 천하를 다 다스리게 하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도 바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높임도 영광도 찬양도 사랑도 받지 못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배경에
바탕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명까지 주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니 다른 걸 더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런 조건까지 약속을 걸어버리셨어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온갖 모욕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피조물 들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 둘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7절 왜 그럼 주님이 이렇게 물러서지 않으셨을까? 한 방에 다 죽이시지. 사랑하시고 사랑 때문에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버림 사랑하시고 견뎌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잘되고 장수할 것이죠. 근데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자식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잘 양육하라. 네 이웃들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가 원수 되었던 너를 사랑해. 너는 원수를 사랑한다고 네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찢기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난 널 위해서 내 몸을 찢고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원수된 널 구원했어. 네가 지옥불에 가면 안 되듯이 그도 내가 지은 그도 지옥불에 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그 대상이 사람이든 무엇이든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배신을 당하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배신, 신의를 저버리는,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은혜를 악으로 욕으로 갚아버리는 거죠. 수없이 많은 배신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해주신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과 배신, 그리고 그 반역에 동참했던 능력의 많은 천사들의 배신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천지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주셨음에도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배신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내게 패역을 행했다. 그
상처가 엄청나신 겁니다. 눈이 안 보여서 좀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도 호세아서 제가 잠깐만 그래도 말씀.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는데 절대로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엄청난 배신을 마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에덴에서부터의 상처와 배신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주 수없이 많은 배신을 당하고 계신, 배신당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줄 때는 얼씨고 절씨고 목이라도 내줄 것 같이 난리를 치다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고 제 뜻대로 안 해주니까 돈 안 벌어도 먹을 게 척척척 나오네. 아프기만 하면 병원 가자고 다 낫게 해주시네. 너무 놀라운 능력으로 저번만 왕을 세우면 우린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평안하고 높아지고 원수들을 다 죽이고 살판 났다야. 난리를 치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못 박아쳐 죽여버리라. 얼마나 큰 고통.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도 가련하라. 수만 명씩, 오늘날로 따지면, 인구 비율로 따지면 당시 주님을 따르던 그 수만 명은 오늘날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 떠납니다. 그냥 떠나긴 하여 저주하고 배신하고 밀고하고 이를 갈고 지 뜻대로 안 해줬다. 12명 남았잖아요. 너희도 가련하라. 난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내 비록 하나님 잘못해서 많이 고통을 드리는 못나고 회개하기 바쁜 부족한 종이지만 결코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제 목숨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증명해 주십니다. 너희도 가련하라. 얼마나 그 처절한 피해와 슬픔과 얼마나 그 배신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12명 남은 중에도 당신을 배신하고 팔아먹을 자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간첩이지, 스파이, 죽이려고, 주인을 죽이려고. 그럼에도 그에게까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도 가련하라. 어마어마한 슬픔과 비애와 배신으로 가득 차셨을 이 주님의 슬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나는 너를 위해서, 바로 너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린다. 이걸 견뎌내셨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복음성가 CCM에 멈출 수 없는 사랑이라는 곡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멈출 수 없는, 그것도 한결같은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만일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지옥불, 믿고도 지옥불로 오래전에 갔을 겁니다. 그 멈출 수 없는, 도무지 멈추실 수가 없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로 오르셔야만 하셨던
이 주님의 고통과 이 슬픔들. 제가 언젠가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볼 적에 집사람하고 아침 겸 점심 먹을 적에 극동방송을 CBS 어딘지 오래됐는데 그때 무슨 프로그램을 기독교 방송에 진행하면서 거기 모이신 분들에게 패널 분들이 쭉 모이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회자가 진행자가 질문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결론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패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이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근데 그 질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누가 저한테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난 뭐라고 대답할까?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제 아버지십니다. 거기 그렇게 말한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순하니까 하나님이 제 아버지세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조금 머리카락 조금 자라듯이 조금 만약 오늘날 어떤 분들이 또 다시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고통당하시고 배신당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서슴없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저주와 멸망과 지옥불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또 영생과 영광과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저같이 어리고 못나고 씩씩거려서 회개하기 바쁜 이런 모자란 자식들로 인해서 고통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배신들로 인해서 표현하실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을 예전에도 많이 겪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겪고 계시고 앞으로는 더 많이 겪으셔야만 하시는 무엇을? 고통과 배신들. 그렇게 고통과 배신당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같이 모자란 것 때문에 고통당하실 뿐 아니라 은혜를 버리고 배반하는 자들의 그 배신들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때는 오늘 본문 다윗아 한때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치셨던 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바로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꼼짝할 수 없었던 골리앗의 목을 치고 블레셋을 그 엄청난 군대를 무너뜨려 버리셨던 그런 분.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딱 걸으면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6걸음 소와 양과 살찐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올려드리셨던 분, 그리고 자신이 왕이라는 그런 신분, 그런 위치, 그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자이심을, 그런 자라는 것을 춤으로, 여러분, 믿음이든 사랑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타난다.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해도 나무는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내놓은, 자기가 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잠도 못 자고 추위와 더위에 떨던 양치소,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신분과 위치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 자신이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춤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아무 관계없어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분. 그런데 바로 이런 분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셨을 때 저는 정말 이분한테 죄송한 게 있어요. 저 같은 거는 다윗 왕의 발가락에 때도 못 댑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겁없는 말을 하고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었냐고 언성을 높였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의 조그마한 모래알 같은 죄라면 난 큰 산 같은 엄청난 죄를 진 놈이 이게 진짜 뭐 묻은 게 뭐 말도 안 되는, 게임도 안 되는, 제가 그분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고 또 얼마나 사람이 각각 다르고 별의별 사람들과 그 위험과 위기에서 하나님은, 저 같은 건 하늘에서 이 땅이 먼 것처럼 게임도 안 돼. 근데 지금도 너무 어려서 겁없이 그런 말을,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사실 이러는 거지. 어떻게?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자리에서 이분이 벗어나게 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길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징계를 내리시고,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옵소서. 더러워졌다 이 말. 우리가 다음 절 안 읽었지만 다음 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께서 떠나시면 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자기의 영혼을 살려주신, 영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과 하와가 그랬으면 안 되듯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영이 타락하고 잘못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성령이 떠나시면 인생 다 끝나니까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죄되고 때묻은 내 영혼을 택하소서. 주의 영을, 주의 영이 떠나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진실로 기도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왕은 많은 아픔을 겪게 되셨지만 다윗 왕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이분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을 무엇 때문에? 그냥 다윗 이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 화선이 기르느라고 부모가 고생하는 거 딱 하나밖에 뭐가 있어?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윗 왕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 셀 수 없는 은혜들을 끊임없이 베풀고 계심에도 여전히 고통당하시고 배신당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윗 왕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와 잘못과 실수들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별처럼 빛나고 빛나게 해주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와 우리들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가슴이 달콤하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버가목교회 많은 죄와 잘못들이 있어서 고치라고 하셨지만 거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잖아요. 근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이 주님이 하신 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사를 보면 솥에 집어넣어서 뚜껑을 못 나오게끔, 그리고 서서히 불을 지펴서 오랜 시간 동안을 너무 끔찍하게 죽였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어디 계셔? 저 원수들을 왜 그렇게 두셔? 우리 지도자 아니야? 왜 그런 끔찍한 고통? 하나님 뭘 잘못했다고 저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맞아요?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게 뒤집어질 텐데, 여기서 배신하지 않은 그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바로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얼마나 기쁘셨는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그 배신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감격한, 이겼구나.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아. 이겼어. 네가 이겼어. 잘했다. 잘했어. 내 아들, 내 딸 잘했다. 이겼어. 네가.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 계시록 2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잡으셔야 돼. 굳게. 그럼 어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얼마나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얼마나 감격하셨어요. 야,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너희들은 이겼구나. 고맙다 그러셨어요. 잘했어. 고맙다. 내가 보상하라. 얼마나 감격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나는데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앞에서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은, 내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비록 거리가 조금 멀어지긴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난 주님을 주목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길을 가기를 힘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자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자녀, 이것을 우리가 자신 스스로 다윗 왕처럼 잘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이 계셔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결론, 지금 세계적인 난리에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처처의 비근과 지진과 전쟁과 원역들, 그리고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배반하게 되는, 믿는 자들이 서로 밀고하고 죽게 되는 이런 666교의 악한 세상이 도래할 텐데, 이런 세상에서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두 번째, 인생은, 그 일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다윗 왕처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고 승리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다윗 왕처럼 영원히 복되고 빛난 자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 왕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살펴보고 새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00